TV에서 개는 훌륭하다라는 예능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동물조련사 강형욱 씨가 개를 훈련시키는 장면이에요. 개 앞에 먹음직스러운 뼈다귀를 놔둡니다. 개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뼈다귀를 먹고 싶어서 침을 흘리고 혀를 내밉니다. 그러나 주인의 허락이 떨어지기까지는 먹지 못해요. 계속 혀를 내리내리 겨루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개는 조련사의 철저한 훈련 가운데 명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뼈다귀가 먹고 싶어도 주인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합니다. 주인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데 달려가서 먹으면 명견이 아니라 똥개가 되어버립니다. 철저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은 본능을 뛰어넘는 거예요. 개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개도 동물도 훈련하면 주인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개는 화재 속에서 주인을 살려내기도 하잖아요. 주인은 위기를 만났을 때 개의 도움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많은 집들 안에 수영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수영장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미국에는 뭐 그냥 일반적인 집도 앞에 수영장이 있곤 해요. 그런데 이 갓난아기들이 짜릿하면 밖으로 기어 나왔다가 수영장에 실제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기어 나와서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그 순간 잘 훈련된 개가 쏜살같이 물속에 뛰어들어 그 아기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주인 아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훈련된 명견이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강아지를 끌고 마트를 가고 지하철을 타는 경우를 봐요.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훈련된 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갈렙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갈렙의 히브리어 뜻이 무엇인가요? 바로 개예요, 개. 참 재밌죠? 갈렙의 히브리어 단어 뜻이 개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이 개라는 뜻의 갈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철저히 훈련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오늘 본문에도 갈렙을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모든 부정적인 이미지를 다 극복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한계를 뛰어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갈렙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가 이름을 뛰어넘고 충성스럽게 쓰임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갈렙의 나이가 지금 몇 세라고요? 85세.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 갈렙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저는 이 갈렙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매주, 아니 매일 물어봤어요. 갈렙의 꿈은 이 산지를 취하는 건데 너의 꿈은 무엇이냐?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너의 꿈은 무엇이냐? 나의 꿈은 무엇일까? 이것을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무엇일까? 갈렙은 85년 동안 꿈을 꾸며 살았다. 꿈을 위해 살고 꿈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요즘은 평균 수명이 상당히 높아져서 은퇴하고도 3, 40년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거리 없이 3, 40년을 산다는 것은 사실 위기입니다. 노년의 위기가 지속되어져서 노인 우울증, 정말 무력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갈렙도
사실은 은퇴할 나이였어요. 그런데 은퇴할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역 못지않는 열정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현역에서 열심히 뛰시는 분이 있잖아요. 은퇴할 나이인데도 여전히 달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세월의 장사가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뛰어다니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참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요. 달려가시고 뛰어가세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적진을 향해 달려간다. 내가 담을 뛰어넘는다. 리핑 업 더 월, 내가 담을 뛰어넘어서 적진을 향해 전진한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은퇴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변 친구들, 주변 동창들보다 오래 산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저는 종종 어르신들을 만나며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나랑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먼저 천국 간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과연 오래 산다는 것이 자랑거리일까요? 100세를 살고 110세를 산들 지병으로 수년간 누워 지낸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요즘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건강 수명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실금, 변실금으로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삶.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현재 상황을 뛰어넘고 극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110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고 시력이 세하지 아니하고 눈이 세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었는데도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 산을 취하겠다고 나가고 있잖아요. 젊은이 못지않은 피부와 열정을 가지고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병치레하면서 오래 살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젊을 때부터 관리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5학년이 지났는데 군데군데 이제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30대부터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노년에도 강건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건강에는 철저한 자율관리가 필요하겠죠. 식단 조절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소식하시고 인스턴트 음식보다 자연식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 관리를 잘해야 돼요. 건강하기 위해서 혈관 관리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 최영료 집사님 계시잖아요. 이분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혈관 관리를 위해서 소를 먹어라. 항상 강조하잖아요. 소리 그렇게 혈관 청소에 좋다고 하죠. 그래서 항상 강조하시죠.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에 걸리잖아요. 뇌경색 걸리고 심장병에 합병증 생기고 심근경색 걸려요. 혈관 관리를 잘해요. 또 성격도 항상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규칙적으로 외출하시고 사회생활 하세요. 그리고 성경 읽기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과 함께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잘 관리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무료해지실 때 그냥 원상만 보지 마시고 성경 읽으면서 갈렙이 85세에 이 산들을 내게 달라고 요청했는데 나는 이 나이에 뭘 주님께 요청할 것인가? 여러분들 이런 걸 가지고 한번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노년에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위기들을 극복해 냅니다. 갈렙은 건강관리, 영적인 관리,
정신적인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대화를 통해 갈렙의 노익장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45년 동안 생존했다. 살아남았다는. 여러분들 85세까지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 살아남으시고 살아야지 주의를 하는 거예요. 살아야지 꿈을 이루는 거예요. 갈렙과 같이 광야를 걸어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심지어 모세도 죽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도 살펴보았잖아요. 모세도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살아남은 사람만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나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생존하여 밟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정말 대단한 꿈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85세인데도 헤브론을 정복하겠다는 그 대단한 꿈을 소유해요. 이 꿈은 갈렙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남은 여생을 도전할 수 있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계속 기도하세요. 꿈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설계하는 거예요.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꿈을 꾸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를 꿈꿨을 거예요.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열방이 복을 받는 세계 복음화를 이룰 것이다. 이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목적이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머물므로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결국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거룩한 꿈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45년 동안 갈렙의 인생을 강력하게 드라이버했던 꿈, 비전, 사명이 있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정말 전속력으로 강력하게 드라이브할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비전인지 좋아요.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간거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85세의 나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나를 처음 보냈던 그 40세의 나이와 같이 강건하다는 거예요. 40세나 85세나 여전히 내 몸은 건강해. 나 여전히 살아있어. 나 강건해. 젊은이 못지않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아직도 일할 수 있어. 여러분들 노년의 나이는 그냥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 누워있을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여전히 일하는 나이예요. 여전히 당당하게 도전하는 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세요. 주눅들지 마시고 비굴해지지 마시고 우울해지지도 마세요. 우리 어떤 권사님은 그냥 마음이 우울해져서 언제 죽나 이런 생각만 할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다 떨쳐버리세요. 여전히 도전하세요. 제가 자주 이런 말 하잖아요. 85세의 나이도 숫자에 불과하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갈렙은 젊은 늙은이였어요. 말이 되나요? 젊은 늙은이였어요. 젊은이 못지않은 패기와 열정과 도전을 가진 노익장이었다는 거예요. 문학가 괴테는 큰 일을 성취한다고 하면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죠. 갈렙이 어디서 이런 패기와 열정을 가질 수 있었나? 바로 약속의 말씀이었다. 갈렙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갈렙에게 말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말씀이 그 인생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4장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에게 맹세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바로 갈렙 너에게 하나님께서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줄 것이다. 유다 자손 너희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이 땅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갈렙을 늙었지만 늙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꿈은 우리를 늙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꿈꾸면 젊어져요. 꿈꾸면 늙지 않는다는 것이죠.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언제?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이 산지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주세요. 나중에 주세요. 이렇지 않아요. 바로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합니다. 갈렙은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년에 잘 나갔지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갈렙은 지금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나에게 비전 주시고 그 비전을 성취해 주십시오. 연세 드신 분들이 종종 왕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들 그건 과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를 가지고 자꾸 회상하면서 위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가? 지금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 요청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줍니다. 이것은 갈렙의 믿음의 기도예요. 갈렙은 큰 믿음으로 이 산지를 구하였고 이 산지를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찍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헤브론 산지를 봤어요. 헤브론은 산지예요. 아주 험준한 산악지대예요. 그곳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 성읍은 크고 견고했어요. 85세 노인이 욕심내기에는 너무나도 견고하고 과한 성읍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들 비옥한 평지, 살기 좋은 평지를 요청했어요. 그러나 85세 갈렙은 굳이 험준한 산악지대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비옥한 땅을 취할 만한 기득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 방황하던 1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비옥한 평지를 취할 수 있는 기득권이 있었어요. 우선권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원하면 편안한 길, 좋은 길을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갈렙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떤 젊은이들보다 더 어려운 곳을 가겠다고 선택합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이왕 길 갈 거면 편안한 길, 쉬운 길, 안락한 길 선택하지 마세요. 젊은이들은 도전하는 거예요. 어려운 길 선택하세요. 비록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세요. 요즘 이 시대 젊은이들이 보면 다 편안한 거, 쉬운 거, 안락한 거 이런 것만 추구해요. 헝그리 정신이 없고 도전 정신이 없고 패기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 나눔교회 젊은이들이, 나눔교회 성도들이 다 갈렙과 같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시고 그 비전을 취하고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철저하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헤블론 산지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죠. 크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큰 믿음을 소유합니다. 작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작은 믿음을 소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크게 하나님을 신뢰해서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마태복음 8장 8절에 있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옵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갔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집까지 들어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래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주님 굳이 누추한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내 하인을 향해 낫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의 믿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큰 믿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칭찬받았어요. 갈렙은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취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사용하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크기와 용량을 따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용량이 작고 믿음의 스케일이 작은 교회는 그렇게 작게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용량이 크고 스케일이 큰 교회는 또 크게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을 주목하게 되어지죠. 갈렙도 현실을 봤어요. 갈렙이 현실을 모르는 무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갈렙도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합니다. 갈렙이 뭐라고 말해요? 그곳에 거인, 안악자들이 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고 말하잖아요.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갈렙이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그 땅의 현실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무시무시해도 그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본 거예요. 큰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 다 쫓아내고 내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현실보다도 큰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을 소유해요. 그러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루터가 1517년 교황청에 95개조 반박문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면서 루터가 이렇게 외쳤죠.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너희들이 큰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라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크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은 크신데 내 믿음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엄청나신데 내 믿음이 너무 작으니까 하나님이 작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고 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했죠. 그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죠. 그러면 말씀하신 내 말을 믿으면,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본문은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도 옮겨진다는 거죠. 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큰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도 옮겨진다는 것이죠. 갈렙의 기도와 마찬가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크게 기도하면 그 산을 취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현실을 직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당무계하게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사실 기도가 황당무계한 기도잖아요. 이 산을 옮겨주십시오. 백두산을 옮겨주십시오. 한라산을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만한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그 믿음의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황당한 기도, 황당무계한 기도도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 대학 시절이 기억나요. 제가 대학 시절에 학교 캠퍼스에서 살았어요. 학교 기숙사에서 저녁만 되면 강당에 예배당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저녁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강당에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창문을 열면 그 앞에 산이 보여요. 지금은 그 산이 없어졌는데 그 당시엔 산이 보였어요. 근데 제가 이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한 거예요. 주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진다고 하는데 주님, 내 앞에 저 산을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대학교 때 창문을 열고 눈앞에 보이는 산을 바라보며 주여, 이 산을 옮겨주십시오. 이 산을 옮겨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런데 산이 안 옮겨지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말씀은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면 옮겨진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러고 낙심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총신대에서 눈앞에 보이는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한 4학년쯤 됐나? 저도 모르게 다시 한번 그 강다리에 올라와서 문을 열고 딱 바라보는데 산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백했어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산을 옮기시고 아파트를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우스개 기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만한 황당무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줍니다. 주님이 산을 옮겨달라는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산을 다 깎아서 아파트를 만들어 주신다니까. 제가 아는 한 청년 사역자가 있어요. 그분이 청년들 10명 앉혀놓고 목회를 하는데 그 청년들 10명에게 황당무계한 그 비전을 가지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청년들 5,000명이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이 청년들 10명이 다들 황당했대요. 목사님, 지금 우리 청년 10명들 단칸방에서 예배드리는데 무슨 5,000명이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맨날 이 마가복음 11절 말씀을 붙들고 청년들을 도전하는 거예요. 산도 명하면 옮겨진다고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믿고 큰 믿음으로 기도하자. 큰 믿음으로 기도하자.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청년이 5,000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왕 기도할 건데 좀 황당무계하게 기도하세요. 우리 나눔교회도 청년들이 몇 명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이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벌떼처럼 청년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황당무계하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큰 믿음으로 이 산지를 취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믿음은 날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조성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고 있다.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존재, 쉽게 깨어지고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있어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황당무계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도 정말 황당무계하게 하나님 부흥과 그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오니 역사해 주십시오. 청년들 5명이 500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신 가운데 기도해요.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명자였죠.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45년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할 수 있었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갑니다. 사명자는요, 어떤 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갈렙의 입장에서 참 기가 죽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정탐했고 똑같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똑같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은 후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막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할 때 갈렙은 이름도 없었어요. 갈렙 입장에서 엄청나게 서운했을 수 있는 거예요. 갈렙이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변에서 아무리 태클 걸어도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대가를 다 받았어요. 그에 반해서 갈렙은 되게 섭섭했어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기 썼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말씀을 썼어요. 근데 갈렙은 성경에 제대로 몇 번 나오지도 않아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여호수아 뭐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 정복하고 계속 아이성 정보가 계속 나오는데 갈렙은 이름이 몇 번 등장하잖아요. 똑같이 가나안 땅 바라보고 똑같이 기도했는데 갈렙 입장에서 엄청 서운해요. 갈렙이 자칫 잘못하면 뒷방 늙은이처럼 이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었어요. 내 자신이 여호수아와 비교해보니까 초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에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섭섭한 감정, 시기심, 질투심 다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렙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설교정에 여호수아 본받아 찬양도 했잖아요. 우리가 맨날 찬양할 때도 여호수아만 찬양하지 갈렙 본받아 이런 찬양 안 하잖아요. 갈렙 입장에서 되게 기죽는 거예요. 아니 온 성도들이 여호수아만 찬양해. 나는 뭐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경쟁의식이 하나님의 꿈을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엔 그런 게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끝까지 비전을 쫓아나가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끝까지 전진하는 거예요. 만약 갈렙의 목표가 여호수아의 자리였다면 그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갈렙의 목표가 모세의 후계자였다면 벌써 그 전에 여호수아와 막 싸움 벌리고 암투를 벌리면서 85세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숙청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렙의 목표는 모세의 후계자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산지를 달라는 비전을 가지고 걸었던 거예요. 그 비전이 자기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아무리 태클이 들어오고 아무리 공격이 들어와도 신경 안 써요. 내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만 감당하면 되잖아. 밤이 뭐 잘되고 남이 뭐 부흥하고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명만 감당하고 이루어내는 거죠. 언제 모세 죽을까? 언제 여호수아 죽을까? 이런 생각했다면 85세까지 못 살았어요. 여호수아 죽고 나면 이제 내가 넘버 2가 되지. 이런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정말 갈렙은 진짜 사명자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교회 안에 새 신자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기존 신자들이 자꾸 경쟁의식, 시기심, 질투심을 가지는 게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새 신자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뒷방 늙은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신자들이 서운해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새 신자만 좋아해요. 내가 1등 공신인데 우리 나눔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우리 목사님 새 신자에게만 막 관심 가지고 우리는 돌아보지도 않아. 여전히 우리 기존 신자들도 제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명자는 섭섭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갈렙이 섭섭했으면 이 산지 달라고 못했을 거예요. 모세의 자리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저 모세의 자리를 내게 주소서. 빨리 벼락마다 여호수아 죽이시고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장로 안 돼서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봐요. 제가 벌써 20대 초반에 교육전사사를 시작하면서 지금 50대 때까지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을 경험했잖아요. 나랑 같이 집사 직분을 받고 생활하다가 이 집사는 나보다 좀 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장로가 됐어요. 근데 자기는 장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아직 부족해서 하나님이 장로의 직분을 안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옆에 사람은 되는데 친구는 되는데 나는 안 됐다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섭섭해하고 나 그게 안 나가 이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사명자 아니에요. 가짜예요. 진짜 아니에요.
섭섭함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거예요. 너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섭섭함과 시기심을 극복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목사에게 제일 시험거리는 뭔지 아세요? 옆에 부흥하는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는데 옆에 교회는 부흥하나요?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고 옆 교회만 저렇게 부흥시켜 주십니까? 하나님께 섭섭이 하는데 나 목회 안 할 거예요 주님. 이런 식으로 하면 나 반항합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들도 섭섭함을 버려야 돼요. 옆에 교회가 아무리 부흥한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떼가 있고 내게 주신 삶의 현장이 있고 사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냥 섭섭함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명성을 얻어야지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다 영광 받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이 없어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 옛날에 다 영광 받았잖아. 너 너무 욕심 많아. 세상에서 영광 받았는데 천국에서 영광 받으려고 해? 이러실 거예요. 정말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사명 감당하면서 말이 없기를 바랍니다. 섭섭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갈렙 시리즈를 정리하는 그런 날인 거죠. 오늘 우리가 창조적인 서수의식을 가진 거예요. 200만 대 2명이었어요. 200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서수의 무리 여호수아 갈렙만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동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밀고 비록 서수라 할지라도 그 서수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소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다소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소수가 움직여요. 창조적인 소수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창조적인 소수가 이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소수의식을 가지고 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도 좀 황당무계하게 믿으세요. 이만 하나님께 요구할 건데 크게 요구하세요. 좀 백두산 좀 옮겨주십시오. 이 정도로 황당무계하게 요구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꼭 뭐 백두산이 옮겨진다 이런 의미보다 믿음의 크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에 방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렙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사명자는 섭섭하지 않습니다. 섭섭해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갈렙처럼 45년을 한 비전을 주람해야 되는데 뭐 강력하게 주람하다가 뒤에 뭐 섭섭하고 뭐 우울하고 두렵고 이런 것들이 쫓아올 겨를이 없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큰 믿음으로 이 산지를 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에 주신 이 산지가 있어요. 그 산지를 취하고 그 산지를 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크게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갈렙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큰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에게 주신 산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 산지를 취하고 그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그 산지가 비록 견고하고 크고 험준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주신 비전이라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큰 믿음으로 이 땅을 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없는 다스를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가진 소수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패배의식 버리게 하시고 여전히 젊은이와 같은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